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는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속히 회복되며 정상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짧지만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 박용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 신장결석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재호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 생활과 삶 가운데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자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 삶이 고단하고 힘든 자들, 영혼이 쇠잔해진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평안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갈망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의 난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난리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 난리로 인하여 생활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선교지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교회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며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선교지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든지 적든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박정은 집사님, 박윤경 전도사님, 노찬덕 권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그리고 이재호 장로님, 그 외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길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입술과 마음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귀와 영혼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바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이 두 찬양을 모두 합심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공동체 소식 두어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양해드리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5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우리 또 행사 위해서 음식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특별히 봉사부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교회에서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서 키모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그리고 노창덕 권사님, 박윤경 전도사님과 정계자 전도사님, 또 이두산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주보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또 아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재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결석이라고 그러죠. 이 신장에 돌이 빠져나오지 않아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지금 고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위하여서도 빨리 그 돌이 빠져나와서 고통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서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하죠. 오늘은 세 번째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1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을 보고 나를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 내 말만 해가지고 무엇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려고 하면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모세는 자신에게도 하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입증해 달라는 거죠. 내가 가더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뭔가 있어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못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은 하시는데 진짜 그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뻥이 아니고 옛날 40년 전에 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고 나 도망자 되고 내 모든 완전히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그 40년 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지금 속 마음이에요. 모세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생길 때 근데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에게 보내고 이집트에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보내고 그런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꼭 선교를 하러 보낸다, 뭐 가야 된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바로는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입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던 적이죠. 또 모세는 그 바로를 피해가지고 수천 마일을 갔다가 도망쳐가지고 미디안까지 그냥 숨어서 거기서 숨죽이면서 살아왔어요. 바로 이러면 사실 모세의 마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버거운 존재인 거예요. 피하고 싶고 이길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에게서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 또 그런 상황, 그런 일들, 우리가 너무나 맞서기 싫은 자리, 또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앞으로, 그런 상황으로 보낼 때가 있죠. 그것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사실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또 상황과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배신의 아이콘.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죠. 정말로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자신의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도리어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던, 자신에게 상처와 그 다음에 어떤 아주 트라우마를 갖다가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어떤 사건, 그러한 일들, 그러한 또 사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데 자꾸 피하지 말고 이제 맞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사명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 미디안에서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조용히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뭔가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참 버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로와 같은 상황,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또 이렇게 이끌어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자로서의 사명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남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맞서야 하는,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우리가 결국에는 극복해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십자가가 없는 구원,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고 외면하기만 하면 결국 그 문제에 항상 맨날 부딪혀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맙니다. 계속 그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지를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피한다라고 해가지고 결코 우리들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발전을 이루고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변화와 승리를 이루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모세의 문제와 똑같은 것이죠. 너무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극복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서는 것,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 이집트 군대와 맞서는 것,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적은 뭐죠?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뱀을 다시 잡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6절부터 8절인데요.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자신의 손이 뭐가 되었어요? 악성 피부병, 즉 문둥병이 되었어요. 심한 문둥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심한 문둥병이 걸렸던 그 손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죠.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적은 9절인데요.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퍼서 땅에 쏟으니까 그 물이 땅에서 뭐가 되었어요?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적, 지팡이와 뱀의 이적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왜 이 뱀의 이적을 보여주셨을까?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뱀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처한 어떤 삶의 상황, 환경, 고통당하는 그러한 어떤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아시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뱀이나 독충에 의해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고통당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코브라, 특히 코브라 이런 것에 물리면 죽고 비단 왕뱀 이런 것은 사람도 집어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뱀이었거든요. 뱀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혹독한 삶의 환경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이라고 하는 이미지는요, 당시 이 이집트의 종교, 문화, 사회 이러한 전반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이미지와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뱀은 보다 영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집트 문화와 종교에서 사실 이집트도 대부분 이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종교 중심, 이 신화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서 이 뱀의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신의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신화에 보면 상반되어진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포피스 또는 아텝이라고 하는 이 뱀, 이 신이 있어요. 이 아텝이라고 하는 이 뱀은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 태양의 신 라와 맞짱을 뜨는 그러한 아주 파괴와 그 다음에 어두움과 어떤 두려움의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에 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계속 살아나요. 그러면서 계속 맞서요. 그만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집트의 왕 누굽니까? 바로 파라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파라오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파라오의 사진을 갖다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오가 쓰고 있는 왕관이 있어요. 왕관. 그 파라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그 관이 있는데, 그 관 제일 앞부분에 보면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바로 코브라가 몸을 쫙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라에우스라고 그렇게 그 형상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뱀의 여신인 우제트라고 하는 이 여신의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불사 그리고 또 파괴와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이 무시무시한 그런 어두움의 힘이기도 하고요. 또 파라오의 힘을 상징해 주는 거죠. 자기를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억압하고 막 이렇게 압제하고 목살게 굴고 있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이집트의 힘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뱀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파라오, 이집트의 탄압과 억압, 그들의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력과 힘, 그들의 신의 힘, 이 이집트라고 하는 전체의 힘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그 무력한 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마치 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지금 막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의 이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이 뱀, 뭘 가지고 만들어요? 지팡이입니다. 메마른 지팡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막 그 힘에 압도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코브라의 독도, 파라오의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한낱 뭐에 불과하다? 나무 짝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뱀은, 너가 무서워하고 있는 그 파라오는, 너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닌 메마른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때 너가 무서운 독사의 꼬리를 지금 딱 손으로 잡으니까 그 뱀이 뭘로요? 지팡이로 확 변하듯이 이집트의 힘은 바로의 그 권세는 메마른 지팡이처럼 너의 손에 의하였어. 너의 손에 의하였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의 손에 의하여서 휘둘리는 그 지팡이와 같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힘, 도무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두운 죄의 열매죠. 그 죄로 인한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던 그 죄와 사망, 그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무짝대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부수어졌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우리 혼자 그 십자가를 지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사탄의 그 뱀의 머릿속으로 우리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물리고 그래가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네 이렇게 하는 고통 그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무장하여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즉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앞에 서고 이스라엘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의 그 전쟁터로 나서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우리를 맨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앙,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우리에게 갖추어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투구, 성령의 가슴막이, 성령의 방패는 그 어떤 죄와 사탄의 공격도 다 막아내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 어느 곳이나 아무리 우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의 앞길을 갖다 가로막는 가시덤불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느끈하게 뛰어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딛고 일어서서 순종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신발임, 말씀의 신발입니다. 성령의 검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아무리 악한 권세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듯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먹거리와 썰거리들을 하늘로부터 언제든지 공급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사탄은 뱀처럼 우리를 흉악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지팡이에 불과하다, 마른 짝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적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8절 문둥병의 이적이었죠. 두 번째 이적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거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막 달라고 막 때렸어야만 막 그냥 울부짖어야만 그때야만 겨우 그냥 맞지 못해가지고 말았어 이거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한두 개씩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문둥병의 이 이적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을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문둥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날에는 이 현대화되어진 사회 속에서는 문둥병이 흔하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위생이 열악했던 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이게 걸리면 그냥 이거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을 그들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신의 저주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둥병을 뭐라고 해요? 품에 넣었더니 있어요. 또 품에 넣었더니 없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과 같은 저주를 잊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주인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저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악한 질병이라도, 아무리 악한 그러한 어떤 저주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저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다스리시는, 사실 저주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저주를 물러가게도 하실 수 있고 저주를 이기게 하시고 저주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치료하시는 구원이에요. 치료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막 혼내키고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그들의 저주의 사슬, 그들의 이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사실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깨끗함, 이 치유함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꼭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죄 사함의 구원은 항상 뭐와 따라오느냐면 이 치유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언하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주면서 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험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함이에요. 평안함이에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러한 어떤 사슬로부터 우리들이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잘못들과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함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고통, 그런 것들이 다 씻어졌어. 더 이상 막 상처에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렇게 불면증 이런 거 치유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이렇게 분노, 우울증, 어떤 이 화병, 이런 것도 치유되어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포괄적인 어떤 습관들, 죄의 습관들, 안 좋은 버릇들, 행동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뭐까지 우리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의 성품까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상처들로 인해 가지고 비뚤비뚤 깨어지고 모나고 이곳저곳 날카로운 어떤 못들이 솟아나 가지고, 그래서 남도 찌르고 자기 자신도 찌르는 이런 우리의 어떤 모난 성품들과 인격들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로 재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참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 저주받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받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삶의 문둥병, 내가 너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문둥병을 고쳐주겠다, 치유해주겠다,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라, 나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주님 나도 고쳐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둥병, 삶의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 죄의 문둥병은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깨끗함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이 뭐죠? 이적이 피의 이적이죠.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지팡이의 이적은요, 사탄의 표적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문둥병의 이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이적, 나일의 물이, 나일의 그 강물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나일의 물이라고 하는 이 나일 강은요, 사실 모든 생명과 풍요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이집트의 모든 풍요와 힘, 그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이 나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일 강으로부터. 그런데 그 나일의 강물이 피가 되어져 버리는, 그거 뭐예요, 그게? 축복이 저주로, 생명이 죽음으로, 평안함이 고통으로, 그렇죠? 풍성함이 텅 비어짐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너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나를 믿지 않으면, 나의 말씀에 나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갈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 심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는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 그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니야? 들어도 내가 안 하면 되지 상관이 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로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 말씀에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할래? 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알아서 처신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에 그 따른 결과는 결국 뭐예요? 자유의지에 따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몫은 본인 스스로가 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에이 자식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그 거부와 불순종에 적절한 처분을 내리십니다. 또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분명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구원의 사역으로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바로와 같은 무서운 것,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이렇게 가기 싫은 그런 어떤 상황, 일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사실 모세도 조용히 그냥 그 미디안에서 양치면서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나 그렇게 골치 아픈 사람, 골치 아픈 일 맞지도 아니하고 감당하기도 싫고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피하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평안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바로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의 바로 또 우리의 이스라엘에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충분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과 방법,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맞서야 되는 대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표적과 문둥병의 입 이적을 갖다가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예요? 사탄의 이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진리의 권세를, 영혼과 삶의 그 온갖 그냥 찌든 어떤 그 이 문둥병과 같은 그런 모든 우리의 이 상처들과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팡이와 손, 모세의 지팡이와 손, 그거 뭡니까? 보잘것없는 것이죠. 지팡이 가지고 뭐 군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짝대기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내겠습니까? 80 먹은 노인의 손이 뭐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잘것없고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와 이 노인의 모세의 이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던질 때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쭈글쭈글한 그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노인의 힘없는 손이 하나님의 이적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마치 이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그냥 쭈글쭈글한 그 손과 같이 보잘것없죠. 힘도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의 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펼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이 뱀과 같은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문둥병과 같은 더러움과 저주로부터 우리 모두 깨끗함을 다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나, 어떤 때는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권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권세임을 우리들이 믿고 그 앞에 우리들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우리의 삶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더러움, 상처들, 우리의 모든 죄의 악함들을 갖다가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주의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정말로 참 자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시고 복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늘 따스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스라엘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사명과 그 말씀의 순종의 짐을 짊어지기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짊어지라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업과 일터,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 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보자고 만져라. 누구의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주가 널 내가 보내준 나라 3절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보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보자고 만져.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보자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붙들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보자고 만져라. 그 손 나를 변화시켜 성령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랑에 주의 이름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
너의